오늘은 사사기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약 40여 년간 평화기를 선사했던 이 사사 기드온은 말년의 실정을 거듭한 채 많은 아내와 첩 그리고 7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남긴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기드온의 말년은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분쟁과 분란의 소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사실 이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잘해야지요. 우리가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런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됩니다. 이 죄의 씨앗이 언제 우리들에게 싹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신앙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런 그 말년에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큰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내에는 심각한 내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환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드온이 세겜에 있던 첩에게서 낳았던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지녔던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거부했던 왕권 그것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요. 불의한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그는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 중에 서자 출신이고 또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그런 혼혈 출신입니다. 즉 그의 어머니는 세겜성의 원주민 곧 히비족 속의 출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온전한 혈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출신상의 약점은 아마 이 아비멜렉이 자라면서 성장기에 상당한 그 욕구 불만의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이복 형제들을 살해하고 왕권을 세우는데 매우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벌이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러한 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지인 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혈육의 정을 호소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활동 본거지로 삼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왕권 쟁취를 위한 일련의 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악인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배우기를 원하고 악인들의 그러한 술수, 꾀, 이 현란한 말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아비멜렉은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왕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지인 이 세겜을 본거지로 삼게 됩니다. 그는 이곳 이제 세겜에 와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말로써 이 교묘하게 이제 설득시키는데요.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 권력을 넘보고 있다. 권력을 넘보고 있는 것은 자신인데 이걸 교묘한 말로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 권력을 넘보고 있고 이 백성들을 압제하려고 한다. 너희들을 압제하려고 한다. 이런 말로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왕위에 대한 이 강렬한 욕구는 본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게 전가시켜서 교묘한 말로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복 형제들이 왕권을 잡아서 너희들을 압제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해서 너희들을 편하게 행복하게 해주어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를 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핏줄, 그런 자기 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핏줄이긴 하지만 이런 가까운 핏줄에 대한 그런 것을 기본 정서에 호소해서 세겜 사람들을, 주민들을 설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말로 현혹시켜서, 현란한 말로, 교묘한 말로 현혹시켜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 간파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에 호소를 하고, 또 때로는 지역색에 의존을 하고, 그러지요.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교묘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을, 은평주민들을 또 다른 곳에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이 항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나 일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해보고 무조건 믿지 말고요, 자신의 판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한 방법을 일삼고 악인과 친구되기를 즐깁니다. 아비멜렉의 인간적인 호소에 감정이 동했던 이 세겜성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편에 서서 일하기를 이제 결심하게 되죠. 그의 현란한 말에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가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대중을 완전히 다 휘어잡고요. 이 히틀러의 사상, 또 국가관, 가치관, 이런 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황당무계한 것인데, 백성들이 그 말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내가 이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도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내가 이제 싸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의 일환으로 그들이 바알보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가지고 그것을 아비멜렉의 활동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서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그 당시 세겜성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하고 대신 바알과 언약을 체결하고 바알을 섬기기로 결심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한 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신전에서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경박하고 방탕하며 불의한 자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부하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은요,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항상 정도를 버리고 악한 방법과 죄악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모든 불의한 일들은 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과 결탁하는 거,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 전혀 이런 것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어깨동무하고 악인들과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과 함께 거하기를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고 그 대적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악행도 자행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추악한 바알 우상의 신전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방탕한 악인들을 부하로 채용하니 아비멜렉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왕권 쟁취 큰 장애물이 되는 그의 이복 형제, 피를 나눈 이복 형제들을 일거에 다 도륙하게 됩니다. 70명을 다 그냥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비 기드온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요담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을 다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의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을 스스럼 없이 그냥 죽이는 패륜적 악행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앞길을 막는 건 형제든 부모든 다 없애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빛을 외면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추악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들이죠. 이런 악행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 불의를 자행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죄를 저지른 자도 포함되지만은 그보다는 그 행위와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늘 벗어나 있고 언제나 불의한 죄악을 일삼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화살을 쏘지 않아요. 그러면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이 화살을 이제 쏘는데 그 관역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어떤 사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게 관역이인데 엉뚱한 것으로 자꾸 화살을 쏜다요. 엉뚱한 길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것입니다.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건 뒷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전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의 욕망을 위해서만 거기다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사는 과정에 이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뭐 그들이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그들이 뭐 물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 대적자들을 그들이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이제 대적하셔서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악의 길로 가서 자기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을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의인들의 편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악인들의 편에 서지 말고 악인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의인들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